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내 천사가 결박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환란을 일으키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영적인 세력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천사, 이 내 천사가 바로 이 땅에 환란을 가져다주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마귀의 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앞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과 바다로 크게 분내어서 쫓겨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천사는 바로 마귀의 사자이고 이 내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 천사가 결박이 되면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천사가 활동을 하면 이 땅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내 천사가 풀려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이고 그 여섯째 천사에게 바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되어 있었다가 놓이게 되고 이 내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가 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 천사는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나서 이 땅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내 천사가 결박이 되는 그 때가 언제인가? 내 천사가 결박이 되는 때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 내 천사가 결박이 되어진다는 사실. 계시록 7장 2절에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래서 이 내 천사가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놓이게 되는데 그 전에 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 자, 여기서 내 천사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고 그 전에 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되는데 그 내 천사를 가리켜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일을 행한다는 것.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되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 이 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내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되기 전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내천사는 바로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부터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에 있는 자기 있을 곳으로 돌아갔지만은 계시록 6장에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하늘에서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구기를 없던 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1차로 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이 환란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 한국 백성들이 이 환란에 거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많은 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순서를 보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사람 4분의 1이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4분의 1을 죽였던 네 천사가 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되고 이때 이스라엘 자손 그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인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셀 수 없는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전 3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끝날 무렵까지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까지 이 네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 네 천사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4분의 1을 죽이는 것도 네 천사이고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이는 것도 네 천사이고 계시록 9장에서 3분의 1을 죽이는 것도 바로 네 천사라는 사실. 그래서 이 네 천사는 계시록 7장에서 결박이 되었다가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모여서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바로 이 땅을 42달을 통치하는 후 3년 반을 통치하는 짐승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고 그 짐승이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밟아서 부서뜨리게 되고 42달 일할 권세를 마귀로부터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결박될 때 계시록 7장에서 네 천사가 그 결박이 될 때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인침을 받을 때, 셀 수 없는 무리가 인침을 받을 때 바로 이 땅에서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서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게 되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게 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게 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시대가 바로 네 천사가 결박이 될 때, 그 네 천사가 결박이 될 때 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계시록 7장에서 이 인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인침을 받는 일이 일어날 때 바로 온 세상에 걸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고 온 땅에 바로 이 하늘의 일이 전파가 됩니다. 하늘의 일이 전파가 되는데 이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기간에 바로 하늘의 일이 전파가 되고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전 3년 반에 그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들어가서 그 두 증인이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가 될 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을 하면 그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 3년 반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세상을 여러가지 재앙으로 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전 3년 만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 평화의 시대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그 결박되는 기간에, 네 천사가 결박이 되는 기간에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이 땅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 잔치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이 땅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하늘의 장막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모든 황폐한 곳들, 이 모든 황폐한 곳들이 바로 이 땅에 환란이 일어나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서 이 땅이 황폐화가 되었다는 사실, 이 시온의 땅, 이 유다의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황폐한 곳들을 하나님께서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 이 일이 이루어지는 때는 바로 계시록 7장에서 네 천사가 결박되는 그 기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역시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에서도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육신의 이스라엘에 임했던 심판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이 마지막 때 계시록 그 7장의 그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듯이 바로 그 지금 있는 유다, 그 중동의 유다가 있고 바로 그 계시록 7장에 해두는 데에 유다 지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바로 이제 마지막 때는 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왜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연단을 그 백성들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임할 때, 이 연단이 임할 때, 그 땅이, 그 나라가 황폐해져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게 된다는 것.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자, 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가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여 지게 되었고, 사람도 없게 되었고 주민도 없게 되었고 짐승도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었지만, 이 심판의 말씀이 마지막 때는 바로 그 이 계시록 7장의 그 유다 지파에게 이 심판의 말씀이 역시 또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게 되는 이 황폐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황폐되었던 그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사야서 51장 말씀에서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희 감사함과 이사야서 51장에서 이 감사함,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이 창화하는 소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또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이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땅의 포로를, 자, 과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이, 또 이 땅에 예수를 잘 믿는 백성들이,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그 육신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끌려갔던 그 모든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려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때, 과거에는 70년 포로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로잡혀간 모든 예수 믿는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을 그 해두는 나라에 있는 광야 자기 곳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용이 이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할 때, 바로 이때가 네 천사가 그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일 때가 되겠습니다. 네 천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일 때,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님이 강림을 하시게 되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박해당했던, 그 죽임을 당했던, 사로잡혀갔던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국 백성들이 포로되어 갈 때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이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해당했던 그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 자기 곳은 바로 해도는 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이 광야로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역사는 바로 2 부류에 걸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는 것은 2 부류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첫째로는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계시록 7장 9절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고, 바로 호세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로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2 증인이 역시 그 광야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2 증인은 저 3년 반 동안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인침을 받는 동안에 인침을 받지 못했던 이 땅에 남아있는 택하신 자들을 인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2 촛대가 되고, 바로 이들은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그 영이 크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마귀의 그 낯에서, 마귀의 얼굴에서 이 2 증인, 2 촛대, 2 증인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이 2 촛대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지켜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원수 마귀는 여호와의 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이 전 3년반이 끝날 무렵까지, 전 3년반이 마칠 무렵까지
그 깨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서 이 두 촛대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는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이 두 증인에 의해서 인치는 사역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 큰강 유라대의 결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자기곳에서 바로 여호와의 동상같이 만들어 놓으시게 되고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일 때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에덴 같은 그 여호와의 동산은 그 숲은 전 3년 반까지 유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자들이 바로 잔치에 참석을 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는 자들. 1차로는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잔치에 참석을 해서 하늘의 장막까지 올라가게 되고, 2차로는 두 촛대, 두 증인이 일단 광야라는 오지만은 한 번은 또 그들이 전 3년만이 끝날 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전 3년만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와서 하늘의 장막에서 이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잔치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되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 소리가 그 가운데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는 자들이 바로 이제 잔치에 참석을 하는 자들이 되겠는데, 누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게 되는가? 누가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과 20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 사자, 주님께서 보내시는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내 사자, 내 사자가 이것들을 증언을 우리에게 하였는데,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을 한 것은 바로 보냄을 받은 내 사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내 사자가 이것들을 증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는 바로 보냄을 받은 내 사자가 되겠고, 그 내 사자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가 진실로 속히 오는 것은, 그가 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가 온 것은, 그 보냄을 받은 내 사자가 온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그 보냄을 받은 내 사자가 되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내 사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그가 말씀을 하셨고 그가 온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는 것.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은 바로 하늘에 올라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였고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는 자들. 24장로와 그 24장로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자들은 바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촛대, 그 두 부류가 합하여서 14만 4천을 이루게 되고 그들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종들이라는 사실. 그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고 바로 그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1차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2차로는 전 3년 만에 두 촛대,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잔치에 참석을 하려면 반드시 광야로 먼저 와야 됩니다. 반드시 광야로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에 참석을 하려면. 그래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깃발로 모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오는 자들은 바로 잔치에 참석을 하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였고 요한은 그 천사를 향하여 그 보냄을 받은 내 사자를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은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하였고, 그가 온 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래서 그의 증언은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요한은 이 아들을 향해서, 그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보냄을 받은 내 사자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한 바로 그 주 예수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바로 예수의 증언이 되겠고, 그의 증언은 내가 왔다는 것,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 이하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고, 이사야서 66장 말씀처럼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바로 시온이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고, 바로 이것이 그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증언을 받은 요한의 형제들이라는 것.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들을 지금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환란에 들어가면 그 의의 나무의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을 해서 마음판에 완전히 새기고,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이 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보존을 하게 될 것입니다.